말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때에 특별히 말씀 제목 한 번만 더 띄워 주십시오. 말씀 제목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공동체가 어떻게 변모하고 성장해 갔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이 주제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여 참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목자의 그늘 아래 있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키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전에 양을 키워보시거나 좀 이렇게 돌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염소는 많이 봤는 것 같은데 양을 많이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질 못해서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책에 이렇게 보고 특징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하니까 양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사물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고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도 기가 막힐 만큼 못 피해가는 게 양이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력이 나쁘지만은 반대로 굉장히 발달해 있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청력입니다.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다 합니다. 목자가 부르면 움직이고 낯선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요. 양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이 성경에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0장 초반부에 보시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심을 말씀하시며 양들이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고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제 사도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들이 숨어있어 움츠려 있던 것들을 걷어치우고 담대히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어 믿음으로 살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이 바뀌고 중심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으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가지의 변화로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로마의 압제,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참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이제 기독교 안의 어떤 전망들을 살펴보시면 긍정의 전망, 뭔가 장밋빛, 희망찬 이런 메시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회.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가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아니라 나 홀로 신앙을 선택하는 그러한 공동체성이 옅어져 가는 일.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뭔가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계속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러한 현상 등 수많은 진단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의외로 거창한 데서 답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일에서부터 먼저 이 문제를 되짚어보고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 우리가 과연 오늘날 목자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사람의 언변이나 지혜로 치부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도 물론 설교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이제 예화를 창문이라고 표현해서요, 너무 진지한 메시지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설교에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설교가 빵점입니다. 그런 재주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은사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뭔가 청중들이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는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막 우리의 심령이 울리고 막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주제에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설교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되지만 목자의 음성, 주님의 뜻이 가장 먼저 앞서지 않으면요, 그 순간 한번 잠깐 들썩였다가 주저앉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저의 어떤 요인에 주목하지 마시고 제 뒤편에 계시는 우리의 모두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자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광야의 거센 소리,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양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를 돌보아주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목자를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주제들이 많습니까? 물가는 가면 갈수록 치솟고 있고, 가면 갈수록 시대는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치솟고 있고,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마음 놓고 평안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영육에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공동체가, 반응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 아래 문장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고 분별하는 공동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의 첫 번째 토대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 초대교회의 핵심을 나열하면서 첫 번째로 이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 배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뭔가 듣는 정보를 얻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문맥상 이 부분은 헬라어 문맥상 가르침 아래에 머물며 자신을 그 가르침의 권위 아래에 두도록 힘썼다, 이런 맥락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3,000명의 성도들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하고 이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로 치면은 세가족 세신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건데, 그들에게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배경을 뒤로 한 채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철저히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는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내 생각이 난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이렇다, 내 상식으로는 이렇다 싶은 어떤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목자의 음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내 개인으로도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에 치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결정과 방향의 최종 근거를 기록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사적인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힘쓰고, 회중은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목자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순종하는 영적 질서와 권위가 교회 가운데 반드시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맞습니까? 목소리가 왜 작으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보시면요, 가짜 목자들이 존재합니다. 양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 힘을 기울여 듣는 일에, 깨닫는 일에,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썼던 이유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진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가짜 목자의 음성, 주로 이런 유형입니다. 성공이나 번영이나 편의주의로서 수많은 가짜의 음성들이 세상 가운데 즐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기준으로 가짜의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위로를 뭔가 주는 것 같고, 마치 그 위로 속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무엇이냐? 벼랑 끝입니다. 낭떠러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메시지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 혼자 말씀을 읽고 나 혼자 말씀을 대하는 일에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주제로서 다가오는가, 어떤 교훈을 들려주는가, 함께 말씀을 청종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비로소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힘쓰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툰테스,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에 이제 드러날 때 이제 이 원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 용례가 이렇습니다. 중단 없이 전념하는 것. 한 번 어쩌다가 힘이 나을 때 바짝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힘쓰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에 힘쓰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남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말씀의 시간을 마련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힘쓰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내가 뭔가 명상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고 고난과 역경이 오는 중에도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기도에 힘쓰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말씀에
힘쓰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서 혹여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신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간 날 때 한번 바짝 힘내는 게 아닙니다. 힘쓰기를, 지속적으로 힘쓰기를 노력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일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사수하는 일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과 가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택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보다 무언가 다른 일들이 더 많아져 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읽는 그 일들보다 친목 도모가 많거나 봉사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보다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의견들을 주고받는 속에 불평과 어떤 서로 다른 이견으로서 논쟁들로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져 간다면은 여러분, 그러한 교회 안에는요 한 가지 특징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길 잃은 양떼처럼 서로가 옳은 방향이다 이리저리 가지만은 아비규환처럼요 통제되지 않고 서로가 고통과 어려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듭시다. 그래야만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겸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성일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한번 같이 아래 문장 읽어볼까요? 목자의 마음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공동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는 그 음성을 손과 발로써 그 음성을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리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바로 이 내어줌의 원리를 그 삶 속에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자 되는 일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이 반응을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진리와 흐름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통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그럴까요? 갑자기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되고 저는 자가 갑자기 발딱발딱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나는 청지기였구나. 뭐라고요? 청지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는 장벽이 무너집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많은 것들이 나의 기준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 거다,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 싶은 어떤 그런 기준들도 내 손에 힘이 빠지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정성이 함께 쓰여지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들의
특징으로서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계획적으로 막 자기의 어떤 소유를 다 팔아서 갖고 와가지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나눠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보시면은요, 자기 소유를 내어주는 어떤 행위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를 여러분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이들을 서로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양들 하나하나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이들입니다. 똑같이 생긴 양들이지만은 어떤 양은 털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떤 양은 덩치가 더 크고, 어떤 양은 목소리가 더 얇은 것 같고, 수십 마리 양이 있어도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목자이지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는 바로 그 목자가 보는 대로 공동체를 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삶이 쓰여지기를 택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들입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오늘은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두운지, 왜 몇 주째 계속해서 근심 어린 모습이 보이는지, 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지, 무슨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철저히 무관심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의 반응,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서로 함께 돌아보라. 서로 함께 돌아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함께 돌아봄 속에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꺼이 소유를 나누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능력에 따라 배분합니다. 자격에 따라 대우하고 그렇게 차등합니다. 구별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고 하나됨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서 돌아보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번 좀 보세요. 뭐 이번 주 한 주는 잘 지내셨는지, 근심 없게 지내셨는지, 이제 어색하니까 또 보고 미소만 짓지 마시고 안부도 좀 물어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답을 해주셔야죠. 평안한지 안 한지. 뭐 살만합니다.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꼭 소유라고 해서요 물질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주님의 이 귀한 일에 값지게 쓰여져서 우리를 통하여 이 메마르고 황폐한 시대 속에 서로가 목자의 음성 속에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고립입니다. 수만 명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고 SNS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메신저로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고립, 마음 둘 곳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모이는 일에, 서로 함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역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갑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TV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죄송합니다만 아주 큰 착각입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을 나눌 때에 비로소 목자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00사람이 넘습니다. 100명의 생각과 취향과 의견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성향이 맞으신 분들은요, 조금만 눈빛만 주고받아도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근데 안 맞는 분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맞을 확률들이 많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안 맞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서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안 맞으니까 나 안 한다, 다 끊어내는 것,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안 맞을 때에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 맞는 주제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도무지 저 사람 그림자도 보기 싫다 할 만큼 그만큼 미운 주제인지 아닐걸요. 그 순간의 자존심이나 그 순간의 어떤 입장들이 앞설 때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길, 목자의 음성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필요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위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함께 있어 위로를 받고, 서로 함께 있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서로 함께 있어, 야, 신앙생활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도 품어주시는 일에 이만큼 노력하셨구나,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가지셨는지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형제가, 내 옆에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바라보며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반대쪽도 해주십시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당신 덕분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찬미와 예배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의 임재를 체험하고 선포하는 공동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 예배가 삶의 일상으로 연결되는 공동체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모여갖고 12시에 마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해 보세요, 날마다 모이는 일에 힘썼다 합니다. 또한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와 집이라는 일상의 공간, 구별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에도,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평범한 순간 속에도 목자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이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46절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요, 순전한 마음 보이십니까?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헬라어로 자갈이 섞이지 않은 평탄한 밭을 드러낼 때에 주로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되지 않은 진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순수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뭔가 침체되어 간다 느껴지시면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하게 느껴질까? 여러분,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 목자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직장과 가정에서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운전하면서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주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묻는 일의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으며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심령이 다시금 깨어나고 열정으로 은혜로 충만케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단순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게 하고 시선이 끌리게 하는 매력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당시 로마 사회도 정말로 차갑고 냉혹한 사회였습니다. 자본과 힘과 권력이 우월함을 가졌던 그런 시대 속에 자본이 매력적이고 권력이, 힘이 매력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 따뜻한 모습, 기쁨과 사랑의 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끌려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나타내고 증가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가장 훌륭한 전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생각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있으면서 틀린 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각자의 생각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더욱더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 힘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반응하는 교회,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사명을 이뤄가는 힘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반드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열매와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이야기는요, 대단한 어떤 목회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어떤 성도들의 사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진실한 성도들의 이야기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의 손을 펴시고 이웃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문 밖에 나가면 또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 손해 안 보고 세상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부흥하고 성장한다, 수많은 어떤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